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단잠을 자고 하루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주실 때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장하려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집이나 나만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정말 마음 깊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갈렙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숫자만 봐도 엄청난 거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색하고 또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 사람의 목동들이 그 근처에서 다윗이 있는 근처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 때 늘 그 군사들이 돌아봐 줬다는 겁니다. 뭘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양들을 먹이고 염소를 먹일 수 있도록 거의 성벽을 쳐주듯이 그렇게 돌아봐 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동들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때 그 목동들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들이 그 목동들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짐승을 잡고 음식을 베풉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그 나발에게 보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의 목동들을 선대했으니 우리를 위하여 이 잔치의 음식도 좀 같이 나눠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소년들이 그 나발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목동들과 짐승들을 잘 지켜줬으니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나발이 그 사람들에게 경멸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정말 조롱이죠. 아주 경멸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400명, 자기 군사죠. 400명에게 칼을 차라. 나도 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날까지 내가 이 나발의 집안의 남자를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다윗이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 분노하게 됐을까요? 다윗의 분노는 내가 옳은 일로 그 사람들에게 선대했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오히려 경멸과 조롱입니다. 왜냐? 다윗의 처지를 알고 이 나발은 얘기한 겁니다.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인 것처럼 경멸하고 그 집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알지도 못하는 집안이라고 말하고 다윗에게 가장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미안한 감정, 어떤 창피함 감정을 느끼는데 나는 잘했는데, 난 옳았는데, 내가 선대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받는 것은 비난이요, 책망이요, 그리고 조롱이라 그러면 그때 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분노가 정당한 것일까? 옳은 것일까? 옳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과 결론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죠. 갈렙 족속이라고 이 나발이 나오니까. 근데 이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실은 다윗은 굉장히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말을 했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에게 내가 해를 입힐 수 없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그리고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지켜오던 마음도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임계치를 넘어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잘 견디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마귀는 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은 겁니다. 계속 그가 위기를 넘기자 또 다른 위기, 그에게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지점이 무언가? 왜 난 항상 거기서 넘어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분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앞으로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충동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부분을 계속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정당한 거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분노하는 게 이 세상의 악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분노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집안, 자기의 상황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견디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건 정당화될 수도 없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잘해오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혹시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분노는 우리를 정당화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일들은 참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잘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